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자, 이름 불러주시는 자,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0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동행하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생명을 안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지경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창성의 성도가 거룩한 성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힘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순결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10장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망에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품고 기도 드려야 될 소망의 말씀, 역대하 2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함께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한 날이 지나고 이렇게 또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 예배의 삶 누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일 주일을 사모하며 이 날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늘 내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이 간절한 소망으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의 종들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름 불러주신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요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장성의 제단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여호와, 놀라우신 여호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함과 암몬과 마온이 불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자, 저 땅을 빼앗자. 여호사밧이 길이 없습니다. 주님, 길 없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구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주신 승리가 우리에게, 창성의 성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50번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5장 우리 찬양 드리고 박혜미 권사님 기도로 예배를 섬깁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박혜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쁘게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연일 내리는 비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때로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릴 때도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이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우리 장성교회 위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며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며 그리하여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가 교회와 이웃 사랑하기를 애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의 새 처소가 잘 마련되게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님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화합하고 번영으로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능날에 좋은 컨디션으로 세상에 성적을 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결코 믿음하기 쉬운 세대는 아니지만 모두가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육신의 건강과 탁월한 영성을 더욱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믿음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로 17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17절 말씀, 제가 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힘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연애 받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특송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리고 이어서 주를 찬양하며 찬양 드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요 찬양합니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아멘. 우리 김필주 집사님이 무용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예,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예, 이제 주를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찬양이 또 하늘 보좌를 흔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분은 맹자입니다. BC 372년에 태어났으니까 4세기, BC 4세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자는 책을 썼습니다. 뭘 썼습니까?
맹자. 맹자는 자기가 직접 맹자를 썼어요. 근데 이제 공자 선생은 제자들이 논어를 썼잖아요. 공자 선생은 제자들이 논어를 썼는데 우리는 논어의 저자를 공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자 선생은 직접 본인이 맹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맹자에 보면은 마음에 관한 글이 나와요. 마음에 관한 글이. 공자 선생도 마음에 관해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에. 그래서 맹자 선생은 마음이 사단으로 이루어졌다. 사단으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단만 알고 가셔도 돼요. 사단. 4개로 이루어졌다는 거. 마음이. 첫 번째가 뭡니까?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인이다 그랬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수호지심이야. 이거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움을. 아, 내가 창피하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수호지심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양지심이야. 겸손해야 돼. 겸손. 그죠? 겸손하는 마음인데, 야, 내가 오늘 교만했다. 아, 내가 오늘 참 교만했네. 뒤돌아보니까, 내가 교만했어. 이걸 아는 마음이 사양지심입니다. 이게 뭡니까? 애다 그 말이에요. 애 읽을잖아요. 우리가 애 읽을 때 애자예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에요. 시비지심 뭡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거죠. 옳고 그름을. 그게 지라 그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틀린 건지, 이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지라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 마음은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처음으로 맹자 선생이 마음의 구조에 관해서 연구해가지고 맹자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 놨어요. 위대한 업적이죠. 자, 이제 맹자 선생이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구조를 언급했는데 또 마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예기입니다.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건 예기입니다. 예에 관한 기록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저 책은 대덕과 소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편집한 거예요. 편집. 여러분, 편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글들을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서 책을 만든 걸 편집이라 그러죠. 자, 예기는 대덕과 소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예기는. 저 예기에 보면은 또 사람 마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7장이나 사람 마음은 7장. 그러니까 예기에 기록된 사람의 마음은 사람 마음은 7가지 감정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 다 아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희. 두 번째가 뭡니까? 노는 뭐니? 노는 그 성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애는 뭡니까? 슬퍼하는 거. 낙은 뭡니까? 즐거움, 기쁨. 그 다음에 뭡니까? 예자에 사랑하는 거. 그죠? 저 사랑 예자잖아요. 그 다음에 오자는 뭡니까? 나쁜 거. 뭡니까? 오는 미워하는 거. 나쁜 마음이죠. 이거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욕은 뭡니까? 욕심내는 거, 욕망. 사람 마음은 7가지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맹자는 사단이다. 그리고 예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마음은 7가지 감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2가지 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2가지를 가져옵니다. 자, 이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한쪽은 태계 이황이고 한쪽은 기대성입니다. 기대성. 누가 저기 보면 선배님 제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요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대성입니다. 태계 이황보다 26살이 적어요. 26살이 적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으신 분이 누군 것 같아요? 1,000원짜리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태계이황 선생입니다. 도산서원의 태계이황 선생님. 자, 그럼 왜 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태계이황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말했죠. 맹자에는 사단이 있고 예기에는 칠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또 다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태계이황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기본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희노애락 애호 7가지 정은 이 기본 바탕 위에 있는 감정이야. 그 사단은 뿌리야. 그리고 칠정은 가지, 이파리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더? 뿌리가 중요하죠. 그죠? 뿌리가 살아야 나무가 사는 거지. 그래서 태계이황 선생님은 그래도 사단이 중요해.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인물, 고봉, 기대승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단과 칠정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사단이 앞서가고 또 어느 때는 칠정이 앞서가고, 이것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역사 현장에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너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지.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랬어요? 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성도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데, 그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너의 마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도 읽었으니까 우리 10절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 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생각할 때 맹자는 사단을, 그리고 어때요? 예기는 칠정을, 태계이황 선생님은 사단이 뿌리가, 그리고 기대성은 사단과 칠정이 섞여 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마음은 뭐다?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이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정의가 중요해요. 인수분해란 뭐냐? 적분은 뭐냐? 미분은 뭐냐? 함수는 뭐냐?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관계대명사가 뭐냐? 영어를 잘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명사가 뭐냐? 동사가 뭐냐? 부사가 뭐냐? 형용사가 뭐냐? 대명사가 뭐냐? 이런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의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정의를 모르면 여기 명산지, 대명산지, 동산지, 형용산지, 부산지 그러면 이제 다 헷갈려. 역할도 헷갈려.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걸 딱 알고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마음을 쓰셔야 돼요.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시냐 도대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계셔가지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자,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너는 나라고 하는 황형봉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존재?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이렇게. 얼마 전도 아니죠.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에서 젊은이가 살해를 당했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캄보디아에서 잡혀있는, 수사받고 있는 우리 한국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왔어. 다 실어서 우리가 조사하겠다. 데리고 왔어요. 이 청년이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22살이에요. 22살. 여학생이죠. 대학생.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캄보디아 와서 이 아르바이트만 하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다. 그래서 갔어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가서 그 알바를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꿰매에 빠져서 사로잡히게 되고 고문도 받고 협박도 당하고 가족들한테 거액을 요구하는 그런 협박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문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22살 젊은 학생이.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에 나오고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정부에서 캄보디아로 수사팀을 보내고 모든 한국 젊은이들 다 데리고 와서 수사받고 있는 학생, 그 젊은 친구들을. 고수익이라는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것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 하신다고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이게 왜 중요해요? 죄가 뭐예요? 죄는요, 말씀에 어긋난 게 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다 죄인 거라. 큰딸이 작년 12월 달에 작은 화장품 회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취직을 했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회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월급도 쥐꼬리만 해. 그러니까 안 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말을 하죠. 아빠, 제가 실은 취업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회사도 조그만하고 월급도 적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성질이 났겠습니까?
화가 났겠어요? 성질이 났겠어요? 근데 꾹 참고 딸,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작다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큰 걸 크다고 하지 않으신다. 작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걸 알아라.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붙잡아라. 너 이번에 놓친 거야. 너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야. 다음에는 놓치지 마라. 그리고 성질을 안 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고수익은 유혹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들?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AI의 시대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는 AI 시대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줄 수 있겠는가 늘 공부하고 있어요.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버드를 나오고 MIT 공대를 나오고 구글에서 또 세계 인류 기업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지금 다 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AI를 만든 사람들이 AI 때문에 직장에서 나오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수고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신 분입니다. 작은 것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작은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작은 것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작은 것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몇 배로 뻥튀기 하십니까? 100배로 뻥튀기 하십니다. 100배만 되겠습니까? 100배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기를 소망하고 에베소서 5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 젊은 처자를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다른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저기 가면 엄청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뭡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열매가 있겠는가? 열매가 없겠는가? 내 눈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큰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 것인가? 이것이 뭡니까? 너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다. 이걸 꼭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어둠의 일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어떤 큰 열매가 있을 것 같이 보여도 그 일을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고 부디 열매 없는 일에 들어가는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은 10절 말씀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다 역할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냐? 의에 대해서. 의가 뭡니까? 그죠? 말씀에 맞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성도들. 저 이미지 60대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는 작년보다 올해 73%가 증가했습니다. 예. 절도. 막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절도요. 근데 그 절도가 뭡니까? 장발장 절도요. 장발장 절도. 생계에 관한 절도란 말이에요. 노후 때문에. 노후가 안 되니까 노후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네. 3만 5천 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60세, 70대, 80대는 절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60대, 70대 절도가, 생계형 절도가, 장발장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노후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국가의 책임도 못지않다. 나라의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이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 네가, 신명기는 참고로 광야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광야의 상황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를 뺑뺑뺑 돌면서 40년 동안 돌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지금 포도원도 없어요. 포도원 심을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뺑뺑 돌고 있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한 번 이렇게 따면은 이제 2번, 3번 따지 마. 네 필요한 것만 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2번, 3번 아니 끝물까지 다 따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네가 포도를 탁 한번 수확하면 그 나머지 건 냅둬. 왜 그렇습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 안 되죠? 지금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자, 이거 보세요.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에. 자, 성도 여러분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드리는 11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다 써야 되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레위인, 객, 고아, 가부에게.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는 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성전 짓고 있고 그 새 성전으로 이전에 가면 저 노인분들을 섬겨야 돼요. 동해시내는요 더 많아요. 그죠? 더 많아요. 도시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란동 307번지로 보내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내 이웃의 내 주변에는
60대, 70대 분들이 절도하면 안 되는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옆에 70대 할아버지가 절도를 했대. 그러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문 닫아야죠. 무슨 교회가 필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역 합시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성전도 만들고 계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사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앞으로 4만 불, 5만 불 되면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죠? 더 많아집니다. 예언하건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빈입부, 부입부는 더 심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월등히 심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이제 연봉이 1조를 받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1조 연봉자가 나타날 것이다. AI 시대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빈입부, 이 차이가 빈입빈, 부입부 합해서 빈입부,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정도로. 이쪽은 1조를 받고 연봉으로, 이쪽 사람들은 한 푼도 없고 갭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갭을 누가 메꿔야겠어요? 국가가 메꿔주면 좋은데 한계가 있겠죠. 우리 마을은 우리 교회가 합시다, 이제. 그죠? 해야 되겠죠? 합시다. 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야. 성령 하나님은 너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 복을 받아야겠어요. 반드시. 그 복이 뭡니까? 자,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자,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시니라. 아멘. 상속자가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상속자가 세 번 나오죠? 상속자. 상속자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렇죠? 법률 용어죠? 우리 장인 어른의 상속자는 고정단위가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고 바랬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자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법으로. 이 상속자는 의미가 크레로 노모스입니다.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해졌어. 하나님이 왜 상속자, 법을 꺼냈을 것 같아요? 법은요,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률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법으로 너를 뭘로 만들어 놓았다? 상속자로. 뭘 받아요? 복을. 너는 내가 줄 복을 반드시 받아. 내가 법으로 도장 찍어놨어. 그게 상속자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상속자. 하나님이 내게 상속자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탁 찍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대표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저기 안에서 수고하는 선의로 하자. 그죠? 임선에게 나의 복의 상속자로 인을 치노라. 딱 찍은 거예요. 아멘. 그게 상속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상속자예요. 크레로노모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상속자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야. 너는 오늘도 의에 대해서 살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상속자의 복을 단단히 붙잡고 다름질합니다.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상속자의 복을 받았다 선포하고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50장 봉헌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존하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삽니다. 변함이 없으신 주님, 한결같으신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성의 성도가 오늘 성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도의 소원이 거룩하기에 주님은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소서. 이 11조 예물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속량의 은혜를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날마다 관시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소서. 주님, 성도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도의 지경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미자리 교회로 또 선교 사역지로 달려가는 예물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복되다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의 예물, 성전의 예물, 새 성전 지경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버지, 성전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기뻐합니다. 성전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쓰시옵소서.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 기도에 100배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값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증거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고맙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창성의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성도님 건강하세요. 몸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지경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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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성전 기도 제목 30가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 주세요.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건물이 세워져 갈수록 성도 여러분들이 더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새 성전 주소를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막 까먹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란로 307번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바란로 307 이따 해줬죠. 예, 그렇게 내비를 치시면 티맵을 치시면 안내해 줍니다. 딱 집 앞 우리 새성전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10월 집중기도 새성전의 벽과 지붕을 입혀 주소서. 요즘 비가 와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좀 쉬시라고 그러는 거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좋아질 것이고 이제 벽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붕이 올라가고 그런 작업이 시작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우리 기존의 이 성전이 잘 성계되도록 임자를 딱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다음 주 특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의 바른 춤을 추매입니다.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전도구 외쳐보겠습니다. 3번 우리 외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전하고 또 전하면 한 생명이 구원된다. 전하고 또 전하면 한 생명이 구원된다. 전하고 또 전하면 한 생명이 구원된다. 아멘. 열심히 전합시다. 우리 중보기도 수험생들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례, 선의, 세일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김미영 성도님 모친께서 대퇴부가 골절됐어요.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향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3개월 입원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 대퇴부 골절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시지 마셔야 됩니다. 조심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구약과 신약 에스겔과 요한복음입니다. 다음 주 우리 민규 여사님 기도 준비하시고요. 오늘 우리 창성께 2분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가실 때 십자가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벅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혈 통일하여 주심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요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상속자의 복을 반드시 받겠다고 주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신 상속자의 축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속의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